알고는 있었지만 준비 없이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일이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지명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나는 글귀인데요. 이 묘비명의 해석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어, 기호, 상징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 표현이 무엇인가를 언어라는 그 표현이 그러한 말을 연상시켰다면 그것 또한 그가 한 말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들이 갑자기 당하는 그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요즘 갑자기 와버린 중년의 나이, 노년의 나이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무척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저희도 젊은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이야기로만 들리던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무더운 여름을 지나오느라고 겨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겨울을 맞이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오신다는 주님이 그제도 어제도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자 우리 대부분은 오늘도 무슨 별일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면서 별 생각 없이 별 긴장 없이 세상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철석같이 믿었던 우리는 안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이 무슨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 이유 또한 기절초풍할 만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하네요.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을 믿음하고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요. 주님은 오늘 밤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튼튼한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개 세상에 죽은 문자들과 달리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생명체 같은 말씀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부분이 있겠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몸이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단어 또한 그저 죽은 문자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 보고 읽으라고 믿음이라는 문자 기호로 옮겨 놓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이사야서 55장 11절과 같은 말씀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그 생명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영혼 부분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직감적인 생각, 어떤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몸 부분은 믿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따르면 행위가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귀신같이 몸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일까요? 자문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가짜로 진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를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표현으로는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믿는다고 그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였는데 그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라면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무시했거나 양보한 적이 있었다면 그 순간은 분명 우리 자신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세상 것보다 더 사소하고 더 불필요하고 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순간들이 거듭되거나 계속된다면 정말 주님을 믿는 내 믿음은 그저 허울뿐이고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썩은 동아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늘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고 또 일어나도 무시해버린 일수라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심각해 병들었고 이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병든 상태는 이런 병든 상태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대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내 믿음이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삽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좀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상대적인 믿음 말고 천하가 서쪽으로 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나 혼자서라도 동쪽으로 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 교회에 그들의 구원과 연관된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아직 남은 믿음을 일깨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셨던 것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문과 관련해서 사대 지역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시아 내륙 지역에 위치한 사대 지역은 아주 가파르고 높은 히몰루스 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피난하기 좋은 천연적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46년 어느 늦은 가을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고 있던 고레스 왕이 현재의 이란 땅에서부터 서진해서 지금의 터키의 남선 쪽에 있는 사대 지역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낙타 부대와
소아시아 최강의 4대 크로이수스 왕의 기마 부대가 4대 벌판에서 맞붙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달려오는 고레스 왕의 낙타의 생김새와 냄새 때문에 이를 처음 본 4대성 기마병들의 그 말들이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사방으로 도망가 버린 바람에 싸움 한번 제대로 못하고 4대의 기마병들은 높은 산 위에 건설된 4대성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농성하며 고레스 왕의 군대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매서운 늦가을 날씨에 못 견디고 물러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적이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진을 친 고레스 왕도 마음은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마음은 다급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늘 사소하고 우연한 곳에서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산 밑에서 그렇게 진을 친 지 2주째가 되는 날 4대성 성벽을 지키고 있던 한 병사가 그냥 아래를 쳐다보다가 투구가 그 성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질 때쯤 그 병사가 가만히 성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의 투구를 주어서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고레스 왕의 한 병사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고레스의 군대는 그 병사가 보았던 비밀 통로를 통해서 도적같이 침입에 들어가서 역사상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던 그 난공불락의 4대성을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렇게 황당하고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4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4대 지역의 성도들에게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살피시고 다스리는 주님은 작은 칭찬 한마디 없이 대뜸 책망부터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매우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그들을 보고 죽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앞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외부적으로 세상의 핍박이나 내부적으로 다른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평안한 교회이며 눈에 거슬린 것 없는 근사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편지를 보낸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사실상 영적으로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대교회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던 있으나 마나한 믿음을 가진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겉모습으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대교회의 주목하는 그 영적 형편은 교회 마당을 밟고 몰려왔다 몰려가는 사람의 수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왜 죽은 자라고 했는지
2절과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표현에서 그들이 받았고 들었고 들은 것은 아마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들이 처음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순수한 간절함과 뜨거움과 열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급 진단에 따른 조치가 바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이 처방은 사대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아주 죽어버리기 전 마지막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기회에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는 조치를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처방하신 회개라는 단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라면 몸이 없는 귀신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어떤 것일까요? 회개라는 개념의 몸은 뉴턴이라는 행위입니다. 이 회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문자인 후회와는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후회는 우리 마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한숨 짓다가 끝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반성 행동이 따르기 때문에 그 두 단어 사이에는 격이 다릅니다. 후회는 어둠과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의 언어라면 회개는 빛과 생명 아래에 있는 천상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는 처방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의 말씀이 듣고 지키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의 내용도 앞부분은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후반부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이분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가르침들은 이 믿음의 행위 부분을 심히 약화시켜버려서 성도들로 주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입증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 늘 말하는 그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머릿속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미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고 싶은 그 소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가지고 결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바로 그런 행하는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기에 죽은 교회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대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사도교회는 일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힘써 지켜내고 또 세상과 구별되지 않던 행위 없는 믿음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였느니라.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4, 5절에서는 이긴 자에 대한 약속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승리한 자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사대교회 소수의 남은 자들은 처음 받은 그 순수한 믿음 그대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도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긴 자만이 입는 승리를 뜻하는 흰 색깔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 동산을 거닐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흐리지 않겠다. 그것은 흐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흐린다는 말은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고대 도시들에서는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된 시민 명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이름도 그 책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당시의 관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천국의 시민 명부인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믿음이 죽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도 지워질 수도 있을까요? 즉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들은 그렇게 안 배우는데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가짜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는 분의 재판받는 자리에 따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할 때 저는 제3자인데도 얼마나 떨리는지 재판받는 당사자는 얼마나 더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적 재판이 열리는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과 온 천지 만물들 앞에서 받게 될 그 심판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황불못에 던져질 운명의 죄인들에게는 그 심판자리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재판장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흘린 피로 저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저들의 죄를 더 이상 물을 수 없다고 변호해 주실 때 그 얼마나 든든하고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앞부분에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사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령이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 안산 소망의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 긴장하라입니다. 사대교회는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갈등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보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사실상 세상과 동화되어 가다가 급기야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대교회는 긴장하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그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각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군대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중차대함으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라입니다. 자기성은 이렇게 높은 곳에 지어진 철옹성이어서 항상 안전할 것이라고만 믿었던 사대 왕인 크로이수스 왕의 멸망처럼 우리도 죽은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많은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100번 맞지만 문제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장해 주시는 구원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애정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애정론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되고 또 이렇게 가르쳐지는데 그 애정론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한 것이지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시키는 교리가 아닙니다. 어제는 잘 믿었는데 오늘은 믿지 않은 사람, 오늘은 잘 믿었는데 내일은 안 믿는 사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나 세계의 형편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보아도 바른 것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남은 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는 길이면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셨고 사대교회의 남은 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많은 세상사 철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 발달된 신학 사상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문제처럼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도한 학문 지식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도 제시됩니다. 법과 제도상으로도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인되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심판자에서 오직 유일무이한 심판의 기준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으로서 자기를 가리우는 행위가 이런 것.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늘 긴장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대교회에 주신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긴장하지 않고 행함 없는 잘못된 믿음으로 세상과 어울려 살았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서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다시 천국을 소유한 기쁨으로 나머지 인생길을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